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어 오늘 말씀은 어떠한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떠한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비유를 통해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는 자가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인도한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내로남불 신앙이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누군가의 잘못을 마주하면 그것을 콕 집어서 옳고 그름을 말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대부분의 경우 그 기준은 나 자신의 기준이기 때문에 결국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나의 기준의 잣대로 상대방에게 옳고 그름을 표현하는 것은 상대를 어렵게 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과정으로 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건강하고 지혜롭게 소통되는 방식을 통해 서로를 세워주는 피드백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있기 전에 나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 어떤 상대를 향한 불편함은 내 안의 연약한 모습과 오버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안의 연약함을 나조차도 용납하지 못하고 내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 잣대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본문 말씀 4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을 향한 잣대를 먼저 나에게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상대방의 불편한 부분이 동일하게 나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지, 이 사람은 사실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말한 대로 온전히 살아낼 수 없는 것을 인생 가운데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깎여지고 다듬어지기 전에는 우리의 혈기로 목소리를 높여 옳다는 것을 주장하지만 결국 내가 말한 것이 내 삶에서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드러날 때만큼 부끄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도 할 수 없는 것을 남에게 하라고 하는 것, 자신에게도 나타나는 연약함을 남에게만 고치라고 지적하는 것, 이것만큼 내로남불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한 반면 타인을 향해서는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율법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오셨더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듯 모두에게 인색하지 않으신 자비로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각 나무의 열매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이 마음과 생각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자신의 가치로 평가받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곧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자신도 모르는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회사에 맞는 가면을 쓰고, 교회에서는 교회에 맞는 가면을 쓰고, 집에 오면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나 자신 그대로의 모습을 마주하지만 스스로에게도 씁쓸함만 남길 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의 가면을 써야 나아갈 수 있는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는 악한 것이 가득하지만 괜찮은 척, 좋은 척, 선한 척 살아내야 하는 이 시대성 속에서 자신의 마음에 어떤 것이 쌓여가고 있는지조차 우리는 인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드러내어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선한 것을 내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근거한 마음으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인식, 그러나 내 마음 안에 썩어질 것들밖에 없음을 탄식하는 겸손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투명하게 드러내어 징계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감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시며 예수님께 나아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를 집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물살이 집에 들이치자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아무리 높은 벽처럼 느껴지고 어려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어야 이 세상의 고난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맞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치열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며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행함이 있는 삶이 결국 그분을 향한 믿음의 결과이기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듯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행함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실제가 우리 삶에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단한 신뢰관계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풍파와 고난 속에서도 그분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죽어진 믿음이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치열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씀하신 그대로를 치열하게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대적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힘쓰며 겸손히 말씀 앞에 나를 깨트려 우리 안에 행함이 없어 죽어졌던 모든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로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주중 공간과 필요한 모든 과정 또한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